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3번째 살아내는 지혜로 오늘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게 되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책에 적혀 있고 학습하면 외우면 누구든지 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법전을 읽는다, 수천 페이지가 되는 이제 법을 적어놓은 법전이 있겠죠. 지능이나 암기력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법전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지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그 법전을 읽고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글자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IQ 100인 사람이나 IQ 150, 100, 200인 사람이나 똑같은 문장, 똑같은 글귀, 똑같은 내용을 외울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혜라고 할 때, 법과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예로 들게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법 조항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법을 판단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내 아기다 라고 다투는 두 여자에게 솔로몬은 그러면 공평하게 아기를 반으로 잘라 죽어라. 그랬을 때 그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는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제발 아기를 반으로 가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좋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반으로 가릅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 반으로 가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는 글귀로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이면의 본질을, 사실을, 진실을 밝혀내는 지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법전을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교과서를 달달달 외웁니다. 구구단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학습해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높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힘들게 하고 전쟁과 갈등과 도탄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엘리트라고 부르는 공부 꽤나 했다는 명문대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전쟁으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지식을 쌓았겠죠.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갈등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사람들을 전쟁으로 싸움으로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 그들이 쌓아놓은 지식이 과연 지혜롭게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외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 읽습니다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다 이 글씨를 읽지만 이 글씨를 통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깨닫고 힘들고 위기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말하고 있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기 말씀은 가장 위기와 고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저앉아버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찾아가고자 발버둥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 욥은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엄청난 지혜가 있다.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많은 살아감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엄청난 지혜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세상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 흔히 우리가 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 선구자라고 말하는 자들,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본다고 말하는 자들, 흔히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고 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지혜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명과 암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장점이 있었다면 와,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는가 할 법한 약점들도 함께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단한 능력과 함께 반드시 연약한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멀리 그런 위인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 자신의 모습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한번 반문해 본다면 그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래,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낙심할 정도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욥은 28장 본문에서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본문 28절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보다 더 지혜를 잘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 그리고 뒤에 오는 29장과 30장이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이고요. 이제 31장부터 가면 우리가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8장과 30장까지 28, 29, 30장을 같이 보게 되면은요, 28장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29장과 3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 같아 보이는 한탄의 말, 포기의 말, 좌절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뒤이어서 바로 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욥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끝났어 라고 할 법한 자세를 가지고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감정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의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인간의, 욥의 솔직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앞서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의 지혜가 죽은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줄줄줄 읊어대면 뭐하냐? 너희 앞에 있는 이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희의 친구인 나 하나조차도 품고 살리지 못하는데 너희의 지혜가, 그 유창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의 지혜는 죽은 지혜다. 이렇게 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살아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살아내는 지혜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지혜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객관적인,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살아내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보여지는 지혜, 우리가 파악하고 깨닫는 그 지혜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 하루에 들어왔을 때, 내 어려운 현실과 갈등 속에, 좌절 속에, 고난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지혜가 과연 나와 어떻게 함께 가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살아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정치인들이 말을 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이래놓고 자기 아들은 어디 보내죠? 자기 아들,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뭐 그런 경우들, 단적인 예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놓고는 뒤로는 온갖 부정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말과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스스로를 살펴보게 될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깨닫는 그것을 내 삶에, 그리고 내 갈등 속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 지혜로 나는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악을 떠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과 불완전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야, 우리가 이제 자녀를 보고 아니면 이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데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본다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이 그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될 뿐이죠. 실수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점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꾸 실수가 반복되고 거짓이 반복된다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실수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는 지혜로 오늘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내는 지혜로 오늘을 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후대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재앙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물론 우리는 미래를 소망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소망해야 되지만, 후대를 소망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 살아내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 그 행복을 전달하는 복된 삶의 첫걸음, 실마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지혜의 말과 그리고 자신의 엄청난 현실을, 좌절을 토로하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막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전환점이 생겨서 엄청나게 지혜롭고 은혜롭고 믿음의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곁에 두면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과 귀신과 흑암의 세력, 그런 공중 권세 가진 자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 속에서 그 지혜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오늘 하루 속에 풍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내는 지혜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3